기도응답은 만들어 받는 것이다 라는 책의 제1장 기도응답은 만드는 것이다 라는 부분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를 보면은 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은 1번 성령님은 후발주자입니다 라는 부분인데 기도 응답에 있어서 오늘 다루어지는 부분들 이제 그동안은 막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그걸 빨리 나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막 숨가쁘게 달려와서 시작이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기도응답은 만들어 받는 것이다 라는 이 책은 숨가쁘게 달려가지 않고 세밀하게 이렇게 다뤄가면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장을 한 단원을 마치는데 먼저 나갈 때는 책을 참고하라 하고 건너뛰기도 하고 했지만 기도응답은 만들어 받는 것이다 라는 책은 그렇게 나가지 않을 겁니다. 세밀하게 조밀하게 이렇게 다루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이 책이 기도응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이건 양갈식으로 다 책을 썼어요. 양갈식으로 썼다는 것은 핵심을 앞에 하고 뒷부분에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앞으로 전개되는 1장부터 3장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고 그리고 마지막 이제 9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역시 그 부분에 제가 쓰고자 하는 그 엑기스 부분을 거기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고 뿐만 아니라 제가 설교 가운데도 여러분 말씀하셨던 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게 되면 이해가 아마 능히 설교를 그동안 잘 들으신 분들은 잘 이해를 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에 해당하다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원제목 다시 말하면 원제는 이게 원래는 뒤에서 설명을 하고 있지만 기도응답은 받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이 이게 제목의 원제목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제목이 너무 길어가지고 그걸 축소하다 보니까 기도응답은 만들어 받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책 제목이 된 겁니다. 책 제목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원래 제목은 기도응답은 받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받는 것이다 라는 이 제목에 이 책의 내용이 압축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말 그대로 우리가 기도응답은 지금까지 많은 분들은 또 저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다 막 하나님께 때를 써더라도 받기만 하면 된다. 물론 그렇게 해서 받을 수 있고 받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게 잘 안 되더라 이거죠. 그런 원인들이 어디에 있었는지가 규명이 되고 있고 그 원인은 바로 기도응답을 우리가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게 아니다. 받기는 받는데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서 우리가 응답이 오게끔 만들어야 된다 이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지혜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야만 기도응답을 받기 때문에 기도응답은 받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받는 것이다 라고 원래 제목을 그렇게 했지만 워낙 제목이 길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고 기도응답은 만드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가는 제1장 기도응답은 만드는 것이다 이 부분하고 그리고 1장부터 3장을 교정이 돼서 나오는 교정판에는 제3세에서는 뒤에다 이 부분은 핵심입니다 라까지 넣어놨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책에는 그 내용이 안 나오지만요. 그 정도로 앞부분 1장부터 3장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같으면서도 전혀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성령에 대하여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 충만하면 성령께서 알아서 모든 것을 다 해주신다는 생각입니다. 요거 많이 말씀을 드렸죠. 성령께서 우리가 충만하기만 하면, 성령 충만하면 문제도 없어지고, 또 성령 충만하면 영혼도 잘 되고 육체도 잘 되고 또 물질의 복도 받는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다 이거죠. 그러나 맞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영혼은 잘 돼요. 그렇지만 영혼은 잘 되지만 육체는 건강하지 못할 수도 있고, 또 물질적인 어려움은 성령 충만해도 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해도 사기를 당할 수가 있고, 또 투자를 해도 실패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알아야 된다 이거죠. 충만하면 모든 것을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은 성령이 다 알아서 해준다, 성령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신다, 그게 우리의 정통으로 내려오는 전통으로 내려오는 그러한 성령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론이 잘못됐다 이거죠. 이 성령론을 다른 걸로 해서 예정론 이렇게도 바꿀 수가 있겠죠. 예정론, 성령론은 곧 예정론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예정해 놓았다, 프로오리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예정해 놨으니까, 뭐 내가 힘들고 어렵고 시험 당하고 문제 있고 내가 사기 당하고 하는 것들, 내가 투자를 잘못한 것들, 이런 것들도 뭐라고 생각하냐면, 성령님이 다 예정해 놨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한 대 때리고 오고 다른 사람하고 다투고 와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다 예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예정론에 다 뒤집어 씌웁니다. 다 뒤집어 씌우는 것이 우리 대부분의 성도들이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 또 많은 분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나님이 알아서 뭐든지 다 준다라는 것이 지금까지의 바로 성령론이었다 이거죠. 과연 그러느냐 이 말입니다. 저는 여기에 지금 반기를 들고 있어요. 그렇지 않다. 내용이 그렇게 전개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고 가지고 있는 성령론은 잘못된 성령론이다.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라 다른 것이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을 지금 힘주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강조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은 다 알아서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기회는 내가 만들어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하다 이거죠. 성령께서 모든 걸 다 알아서 해주신다가 아니라 성령님이 일할 수 있는 기회는 내가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 우리가. 근데 우리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뭐 성령께서 알아서 해주시면 되겠지, 해주신다라고 생각을 한다 이거지요. 그러나 그렇게 알아서 해주게끔 그런 기회는, 그 소스는 우리가 제공을 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령님께 기회를 제공하면 성령님께서는 후발주자가 되셔서 감동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봐봐요. 그래서 첫 번째 단원이 성령님은 후발주자입니다 이렇게 나가고 있잖아요. 후발주자다 이 말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성령님께 기회를 제공해 주면 성령께서는 후발주자가 되셔서 하시는 일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감동의 일을 주로 한다 이거죠. 감동 주는 일, 생각나게 하는 일, 그런 일들을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윤리를
우리 주보에서 이렇게 다루면서 기독교 윤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기독교 윤리란 뭐냐,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성경은 뭐라고 써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게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무슨 일을 하시냐면 감동을 주신다 이거죠. 사람에게 감동, 사람 마음을 흔드는다 이겁니다. 사람 마음을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그느적하게 만들어진다 이거죠.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온유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생각나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십니다. 성령께서.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감동을 허락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생각난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감동을 하신다 이거죠. 부드럽게도 하시고 이런 생각나는 그런 일들을 하신다 이거죠. 그게 바로 성령님이라 이겁니다. 감동 주시는 일. 성령님이 이런 일을 하신다 이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도록 우리는 그 기회를 만들어줘야 된다 이거죠. 이것이 바로 기도 응답은 만들어 받는다는 내용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핵심이 된다 이거죠. 성령께서 감동으로 역사하도록 우리가 그 기회를 제공해 줘야 된다 하는 것이 이 기도 응답에 있어서 핵심이 된다 이 말입니다. 성령님이 선발주자가 아닌 후발주자가 된다는 사실은 보혜사라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말 속에 잘 나와 있습니다. 성령님을 우리는 지금까지 선발주자로다 그렇게 알았습니다. 성령께서 무엇이든지 앞서 가시고 리더자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지요. 성령님은 항상 후발주자. 그러니까 성령님은 마치 뒤쫓아오시는 분과 같다 이거죠. 우리의 뒤를 쫓아오시는 분과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표현으로 하면 우리의 뒤를 쫓아다니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그림자입니다. 그림자와 같은 존재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후발주자, 그림자 같은 존재,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이요. 왜냐하면 파라클레토스의 기본어는 설치거나 선발주자라는 뜻이 아니라 돕는 자라는 기본적인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파라클레토스, 우리가 말하는 성령, 보혜사, 성령할 때 보혜사라는 그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의 기본 뜻이 뭐냐? 우리가 지금까지 아는 것은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렇게 해석해 왔다 이거죠.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성령님이 설치고 앞에서 나서고 선발주자가 되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렇게 알고 있었다 이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기본어는 뭐냐? 바로 돕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돕는 자라는 뜻. 그래서 돕는 자라는 뜻을 잘 이해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늘상 말씀을 드리지만 기본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구 선수들, 축구 선수들, 운동 선수들 이런 사람들 보게 되면 갑자기 슬럼프에 빠져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기본 자세가 흐트러져서 그렇다 이거지요. 우리나라에서 아시아 홈런 부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시아 야구 홈런 부여. 그게 누구냐면 누구지요? 이승엽입니다. 이승엽이 우리나라에 있을 때는 그렇게 홈런도 잘 쳤지만 일본으로 가서는 지금 가장 프로 구단 중에서 꼰지 않은 구단에 갔습니다. 길리 갔는데 좌천된 거나 다름이 없죠. 근데 거기서 선발로 나왔다가 삼진 아웃만 계속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2군으로 또 강등이 됐습니다. 지금 2군으로 가 있다 이거죠. 근데 그러면서 이승엽이 야구 공을 치는 그 자세를 보고 전문가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세가 흐트러졌다. 자세를 잡아야 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기본 자세가 흐트러지니까 슬럼프에 빠져서
이군으로 강등이 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바로 기본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기본이 무엇이든지 중요합니다. 교회를 지을 때도 그렇고 집을 지을 때도 그렇고 어떤 거를 할 때 해도 기초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이들에게도 기초가 가장 중요하죠. 아이들이 다른 공부를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게 뭐냐면 가장 필요한 건 뭐 구구단이라든가 더하기 뺄셈이라든가 또 한글 읽는 거 이게 기본입니다. 이런 것들이 기본이 된다 이거죠. 그 기본을 바탕으로 해서 더 고차원적인 그러한 지식이 쌓이고 공부를 하게 된다 이거죠. 마찬가지라 이거죠. 파라클레토스, 왜 우리가 응답을 많이 받지 못하고 기도응답을 만들지 못하느냐? 그 이유는 바로 파라클레토스라는 것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이라는 그 뜻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돕는자라는 그 뜻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많은 응답을 받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그래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바로 돕는 자라는 뜻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 이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론을 다 이해하려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령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반 정도,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이 있죠. 우리나라 말에 시작이 반이라는 말과 같이 반 정도 성령론을 해놓는 방법은 쉽습니다. 의외로 반은 돼 있다 하는 것이 뭐냐면, 성령의 이 기본어인 돕는 자라는 뜻만 알으면, 이것만 알게 되면 성령론 반을 한 겁니다. 그 정도로 이 기본어가 이 돕는 자라는 뜻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힘써 중요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돕는 자만 잘 이해만 하면 성령론에 대해서 다 이해를 한 거나 다름이 없다. 거의 다 이해를 했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리고 또 이걸 이해를 하게 되면 기도응답이 어떻게 오는 거라는 걸 이제야 이제 알 수 있게 된다 이거죠. 다시 말해, 우리가 성령님께 기회를 드리면 성령님은 그때서야 그 일이 잘 진행되도록 옆에서 돕는다는 말입니다. 기회를 드리면, 우리가 먼저 기회를 드리면 옆에서 그 일이 잘 되도록 돕는 분.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림자. 성령님은 그림자. 성령님을 생각하면 그림자라고 생각해야 돼. 그것도 이제 그림자가 앞에 있는 그림자가 있고 뒤에 있는 그림자가 있잖아요. 앞에 가는 그림자가 아니라 뒤에 가는 그림자. 누구 뒤? 내 뒤. 내 뒤에가. 동행의 원리에서는 주님 뒤에 우리가 쫓아가는 거지만, 그러나 성령론에 있어서는 성령님이 우리의 뒤를 쫓아온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림자처럼 내 뒤에서 쫓아오시는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된다 이거죠. 우리가 성령께 기회를 드리면 건강의 문제나 질병의 문제나 재정의 문제나 알 것 없이 다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만드는 일은 내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께 기회를 드리게 되면 그때부터 건강의 문제나 질병의 문제나 재정의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그 일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이거죠. 내가 성령께서 역사하도록 만들어야 그때서야 비로소 성령님은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사건을 지혜롭게 만들어야 성령께서는 내가 성공하도록 돕는다는 말입니다. 사건을 만들어야 된다. 제가 힘주어 아주 여러 번 말을 했던 부분이죠. 이제 돈 걱정 끝이라는 거를 책을 나가면서도 그렇고, 부자들의 이야기라는 책을 나가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물질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바로 사건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다 이거죠. 요것도 성령론도 역시
성령님께 기회를 드린다는 것은 사건은 내가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건을 내가 만들어야 성령께서 실패를 하게 하시든 성공을 하게 하시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사건을 지혜롭게 만들지 못하면 성령께서는 돕기는 돕는데 나를 실패하도록 돕는다는 것입니다. 봐봐요. 사건을 내가 지혜롭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만들지는 못하면 성령님은 돕기는 돕습니다. 어떻게 돕느냐? 실패하도록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도움을 받은 겁니다. 뭘로다? 실패하도록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것도 성령님이 도운 거예요. 어떻게? 실패하도록. 왜? 내가 사건을 지혜롭게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실패하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사건을 지혜롭게 만드는 방법은 저희 책 이젠 동국정 끝이라는 책과 한국의 탈무드라는 책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몇 가지 예를 들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요, 사건을 지혜롭게 만드는 거, 어떻게 사건을 지혜롭게 만들어 성령님께 기회를 드리는지에 대해서 그 예를 들어보도록 한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 성령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하면 알아서 감나무에서 홍시가 떨어지게 하시는 분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이게 성령론이다 이 말이에요. 가만히 감나무 밑에서 누워있으면 홍시가 떨어진더라. 그게 지금까지의 기독교 사상입니다. 예정론이고요. 제가 믿지 않는 가정에서 처음 예수를 믿으면서요, 그때 당시에도 이런 예정론적인 사상이 꽉 차 있었습니다. 대부분 다 그럴 거예요. 지금도 그럴 거예요. 제가 감리교 출신이거든요. 예정론은 아니어도 감리교도 역시 예정론입니다. 제가 거쳐와서 보니까 우리나라는 다 칼빈주의자예요. 감리교 할 것 없이다. 신학은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신앙생활을 막상 하는 데는 실상에서는 그렇지 않고 다 칼빈주의자입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이런 신앙관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뭐 알아서 해 주시겠지. 그래서 제가 외국어를 등한시했습니다. 왜 외국어를 등한시했느냐면 방언하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방언하면 영어 방언을 하고 뭐 통역의 은사를 받으면 외국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얼마나 오랫동안 제가 그 고초를 당했는지 몰라요. 예. 그리고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내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여준다든가 지혜를 주셔서 답안지를 하나님이 앞에다 딱 써놔서 나만 보이게끔 공개를 환상을 해줘서 1등할 수 있다. 그런 잘못된 신앙을 가졌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졌었어요. 그런 것들. 그게 왜 그러냐면 바로 성령론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만 하면 그냥 알아서 홍시가 떨어지는 걸로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었다 이거죠. 오히려 성령께서는 우리가 감나무에 올라가야 비로소 홍시가 보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홍시가 그냥 떨어지는 분이 아니라 감나무에 올라가면 그때서야 홍시가 보이게 하시는 분이라 이거죠. 누워서 감 떨어지기를 바라면 떨어지기는 떨어지겠지만 자기 입으로 떨어질 확률은 10,000분의 1 정도 들까 말까 하겠죠. 그러다 굶어 죽지 않겠습니까? 감 떨어지기 바라다가 자기 입으로. 그런 일은 거의 없다 이거죠. 오히려 바로 올바른 성령론은 뭐냐, 신앙가는 뭐냐, 감나무에 막 올라가는 겁니다. 무조건 올라가고 보면 감나무에 홍시가 보인다 이거죠. 그럼 가서 따먹으면 된다. 올라가다 보면 감나무 홍시가 보이게 하는 거. 올라가다 보니까 홍시가 보이더라. 그래서 따먹으면 되는 겁니다. 그 홍시가 보이게 하는 거. 그걸 성령님이 하신다 이거죠. 우리가 올라가면요. 이와 같이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할 때 비로소 성령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지혜롭게 사건을 만들 때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 이겁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가 성령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전도에 대하여 말할 때 전도는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전도 부분도요, 성령님이 하시는 부분이다.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거다. 제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렇지 않다 라고 말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선교사를 해외에 파송할 필요가 없고 힘들게 전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성령께서 전도를 하시는 것보다 뭐하러 우리가 전도 힘써 합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어요. 미련하다 이거죠. 방법이요.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해봐서 여기 계신 분 다 해봐서 알잖아요. 계란으로 바위치기. 안 해봤으면 말도 안 합니다. 다 해봤잖아요.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그렇게 힘들고 선교사 나가는 거 목숨이 2개 있습니까? 하나밖에 없다 이거죠. 다 하나밖에 없는 목숨 그거 담보로 다 하고 가는 겁니다. 죽을 각오를 한다 이거죠. 순교. 그래서 결국 순교당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선교사로 나가서. 만약에 전도를 성령님이 하시는 거라면 우리는 그렇게 전도하러 갈 필요 없어요. 선교사로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목숨 아깝게 버릴 필요도 없습니다. 왜? 기도만 하면 돼. 그러면 성령님이 알아서 해주신다 이거죠. 파송할 필요, 힘들게 전도할 필요, 그냥 기도만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만 하면 성령님이 알아서 전도할 텐데 일부러 힘들게 전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 잘 이해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성령님에 대하여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님께 대한 오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성령님에 대한 오해는 신앙생활에 대한 오해이고 성령님께 대한 오해다 이거죠. 실제로 우리 성령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앞에서 설치거나 나서는 분인 줄 아는데 그러나 성령님은 나서거나 설치는 분이 아니라 후발주자 즉 돕는 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면 그때 그 전도를 통해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 예수 믿게 하시든지 성령께서 알아서 설치거나 전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마음을 만져 믿게 하는 분이지 그렇게 하는 분이지 알아서 설치는 분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성령께서 우리가 전도를 하게 되면 그 말씀이 그들이 이상하게 그 전도를 듣고 생각이 나더라 이거죠. 그 사람이 떠오르지 않고 귀에 맴들고 뇌리에 맴들고 주마등처럼 스쳐가고 자꾸 생각나고 떠오르게 그게 바로 감동이다 이거죠.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당신 예수 믿어야 삽니다 하고 전도를 하면 그 말이 그 듣고 간 사람이 이상하게 방망이에 맞은 것처럼 별이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그 말이 보인다 이거죠. 떠오른다 이겁니다. 그렇게 감동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뭔가 조치를 취할 때 여기서 조치라는 건 지혜롭게 사건을 만들 때 비로소 성령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싶으시면 저희 책 임재기도의 생각만 해도 응답받는다는 책과 성령을 이해하면 당신도 환상과 예언을 할 수 있다는 책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1번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축구 선수 중에 공격수가 있습니다. 공격수는 단독 드리블에서 골을 넣는 존재가 아니라 좌우윙이나 미드필드들이 힘들게 드리블 해온 공을 받아 골을 넣는 사람입니다. 축구, 여러분 축구를 생각하면 알 거예요. 공격수가 있지 않습니까? 공격수가 수비해가지고 그 공을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혼자 끌고 와가지고 드리블해서 끌고 와서 골이 넣었더라 그런 경우도 있어요. 있기는요. 특별합니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럼 공격수의 이름 뭐냐? 꽝 잡는 게 뭐라고? 골만 잘 넣으면 돼요. 헛발질을 하든 뒤로 넘어지든 관계없습니다. 어쨌든 골만 넣으면 되는 거예요. 공격수가 할 일은 그겁니다. 골 넣는 일만 하면 된다 이거지요. 그러면 그 골 넣기까지 그 공을 가지고 오는 존재가 누구냐? 좌우윙이나 또는 미드필드에서 그 일을 하더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님은 공격수이지 좌우윙과 미드필드가 아닙니다. 바로 성령님이 어떤 분이냐? 공격수다 이거죠. 좌우 미드필드의 역할은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좌우윙이나 미드필드는 바로 우리입니다. 골을 넣기 위해서는 미드필드와 좌우윙의 역할이 중요하듯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좌우윙이 되는 우리의 역할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좌우윙의 역할을 잘 감당하느냐에 따라 공격수인 성령께서 골을 많이 넣고 적게 넣고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공격수의 결정력은 그것은 어디에서 결정이 되냐면 미드필드와 그리고 좌우윙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공격수가 잘해서 골을 많이 그런 경우 있죠. 공격수가 헛발질이나 저처럼 하게 되면 개발이라고 하죠. 제가 그 개발 세발입니다. 개발입니다. 저처럼 그렇게 하게 되면 골을 못 넣겠죠. 그러나 그런 사람에게도 자주 기회를 주게 되면 언젠가 하나 정도 넣을 수도 있을지도 모르죠. 마찬가지입니다. 공격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미드필드 좌우윙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바로 우리의 역할이 좌우윙이나 미드필드라 이거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할 때 비로소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응답을 만들어 받는 방법인 것입니다. 기도응답을 받는 방법의 그 핵심은 뭐냐? 바로 우리가 미드필드의 역할을 잘해야 된다. 성령님은 그러면 공격수의 역할은 틀림없이 100%다 이 말입니다. 성령님은 제가 공격수 되면 헛발질하겠지만 성령님은 거기까지 인도 공을 잘 넘겨주기만 하면 100%다 이 말입니다. 100% 골 결정력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이렇게 우리가 성령님에 대하여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만 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으로 아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님에 대한 성령론에 대한 오해, 성령님께 대한 오해, 하나님께 대한 가장 큰 오해 이 말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충만해도 내가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성령님은 역사하시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을 가리켜 기도 응답은 만들어 받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죠? 이렇게 하는 것이 기도응답을 만들어 받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아주 더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내용이 설명을 드리다 보면 반복될 수는 있지만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엑기스 중에 엑기스다 제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요거에 의해서 기도응답이 좌우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앞으로 계속 중요한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고 제가 기도하고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